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마이블로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있는 곳에서 코로나 잘 예방해 주시고 여러분들 건강하고 항상 안전한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힘써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소식 좀 전할게요. 우리가 내년도부터 온라인 분반을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전사님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그렇게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 상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텐데 여러분들 내년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오늘도 예배 참여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결단을 잘 적어주세요. 그러면 소정의 선물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마지막에 추첨 영상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끝까지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전능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능치 못함 없으신 그 주님 한 분 의지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올려드립시다.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자,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박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 능치 못하시 없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박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박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신 그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신 그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늘 감사한 하나님, 일생의 매 순간마다 제 안에서 늘 같이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이제 2021년이라는 또 다른 시작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졸업이란 글자가 그저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예배이자 졸업 예배입니다. 아쉬움보다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레임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앞으로 가는 걸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전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 서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어디서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이블로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가는 걸음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고3 친구들에게 마지막 마이블로 예배죠. 우리 고3 친구들이 졸업하게 되는데 우리 졸업하는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입교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입교식은 세례인으로 18세 이상이 된 이들을 만나교회의 입교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입교 문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인 대표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고 고3 졸업생들은 화면 앞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입교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여기 있는 모든 이들 앞에서 세례 받을 때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결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이제 묻는 말에 진실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모든 이들 앞에서 세례 받을 때 서약한 모든 것을 그대로 힘써 지키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준행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의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고3 친구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해 주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입교인이 되었음을 함께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고3 학생들은 이제 하나님과 모든 이들 앞에서 성실하게 서약하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만나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함께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축복송 함께 부르면서 우리 축복송 함께 부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송 부를 때
여러분들 십자가 목걸이 받았죠? 우리 고3 친구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스스로 목에 걸어도 좋고요, 부모님이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입교식 함께 거행하면서 우리 입교인이 되는 고3 친구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그러면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교인의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의 동풍이 닿을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전사님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번 2020년도 한 해는 다사다난했던 거가 아니라 그냥 다난했던 때인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뭔가 다양한 일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문제들만 가득했던 한 해였던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전사님이 이 말을 듣는데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뭔가 다양한 일이 있기보다는 계속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또 다양한 그 문제들만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는 평소에 써보지도 않았는데요, 이제는 밖에 나가서 마스크를 벗으면요 이상하게 너무 허전해요. 또 여러분들도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시험을 볼 때나 학교 수업을 할 때나 불편한 마스크를 쓰고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사님 되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화 보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평소에 영화관도 못 갔어요. 그냥 넷플릭스나 올레 TV 보면서 근근히 버텼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2020년도가 참 너무나도 힘들었던, 어려웠던, 정말 싫었던 그런 일들만 가득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럴 때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좀 깔끔하게 확 없애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인 이 문제를 완전히 다 클리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전사님은 이번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또 다양한 문제 앞에서 시험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특히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당장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내 기도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이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가요,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한 백성들과 같이 걸어가다가 홍해바다 그 앞에서 잠시 장막을 치고 쉬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모세가 이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좀 보내주세요 할 때 바로왕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코웃음 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다가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10번째 재앙이 큰 문제가 돼요. 어떤 재앙이었는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 10번째 재앙은요, 애굽의 왕부터 해가지고 모든 신하, 백성, 심지어는 이 가축들까지도 그 첫째가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바로의 아들도, 첫째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주었어요. 근데 보내주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예 자식들 때문에 지금 누가 죽었어요? 내 자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자식들 내가 순순히 보내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모아가지고 뒤쫓아가냐면 그 당시 최첨단이었던 병거들, 그 중에서도 선발된 600대의 병거를 중심으로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마병들을 다 모아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세워라 내워라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딱 따라잡히죠. 이제 딱 따라잡히고 나니까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가 납니다. 솔직히 그 전까지는요, 400년 동안 우리가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대박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모세한테 가가지고, 야 모세야,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하냐, 야 너무 감사하다, 나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막 그러면서 막 룰루랄라 했었어요. 그런데 뒤를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군대가 있는 겁니다. 와, 그것도 바로 코앞까지 와 있어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태도를 딱 바꿔가지고 모세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야 내가 이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냥 우리 내버려 두라고 그랬잖아. 야 이제 다 죽었어. 야 이제 끝났어. 막 불평불만합니다. 근데요, 이 성경이니까 이렇게 좀 순화돼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죠. 여러분, 이 사람들 원래 노예였어요. 이 사람들의 입이 얼마나 거칠었을까요? 그 앞에서 이 성경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욕, 뭐 강아지부터 해가지고 여러 별별의 별 욕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찔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어가고 뭔가 승승장구할 때는요, 제 입술에서요 감사가 가득해요. 찬양이 가득해요. 길을 지나다가도요 주의 은혜라 하면서 찬양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야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러면 그런 게 있어 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합니다. 근데요, 뭔가 제 일이 잘 안 풀려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감사가 사라져갑니다. 찬양이 없어져요. 다 끊깁니다. 어느샌가 제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만 나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예전에요, 시험을 봤다가 정말 된통 망한 적이 있어요. 너무 망해가지고 속상해 하는데요, 그때 엄마였는지 친구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지연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근데 제가요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시험을 망했는데 화가 나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하나님 얘기 좀 그만해. 야,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마. 막 그렇게 화를 냈었습니다.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방금 전까지요, 가슴 벅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 걸음마다 정말 찬양이 가득했어요. 근데 바로의 군대라는 시련이 닥치자마자 그들의 태도가 한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도 참 신기한 거는요, 이때 모세가 얼마나 멋있는 줄 알아요? 이때 모세가요, 선포 하나를 하는데 와, 전사님 진짜 전율이 흘릴 정도로 멋있게 표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모세의 그 멋있음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와, 이런 걸 가리켜서 간지 대폭발이라 합니다. 정말 너무 멋있어요. 너희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정말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두고 멋있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 왜 나에게 부르짖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요, 때때로 말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좀 겉은 좀 있어 보이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 다 똑같아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냥 괜찮은 척 하는 건데 하나님 지금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요,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말씀하면서도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너무나 솔직한 리더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왜 내게 부르짖느냐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 지팡이를 들고 손을 앞으로 내밀어. 그러면 홍해 바다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거야. 그걸 너희가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방법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거는요, 앞에 가시던 하나님의 사자가요, 그 뒤로 옮겨가세요. 대박이에요. 이게 대박인 게, 정말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뒤로 옮겨가가지고 애굽의 그 군사들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딱 막아가지고 못 넘어오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면서 뭐 어떻게 했을까요? 와, 대박이다. 여호와의 구원이 내 눈으로 보이는구나. 대박이다. 막 외쳤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도 그 마음이었을까요?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모세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껏 출애굽해가지고 이곳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늘 앞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자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가 뒤로 간 겁니다. 이제 앞에는요, 홍해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는요, 한 발자국,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요 거의 200만 명의 사람이 지금 모세를 주목하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마음을 정돈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요 그 자리에서 다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밉니다. 멋있게 내밀어요. 두렵고 떨리지만 내밀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래 우리의 생각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라면 정말 쫙 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홍해 바다가 쫙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결국 갈라지기는 갈라졌습니다. 그런데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바닷물을 갈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바람처럼 한 방에 쫙 갈라진 것이 아니라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뎠는데 그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홍해가 쫙 갈라지기를 바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담아서 그렇게 행동했는데요 잠잠했다는 거예요. 고요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요 기대한 것 이상으로 아마 실망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상황하고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코로나가 싹 하고 없어져야 돼요.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 이 문제 정말 해결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으면요 그게 해결돼야 됩니다. 뭔가 내 눈앞에 현실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요 안 바뀌어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정말 원망스러울 만큼 그대로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바뀌는 게 없었어요. 분명히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갈라진다고 했는데 안 갈라져요. 그냥 바람만 불어요. 파도만 쳐요.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뒤에서 웅성웅성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바뀌는 게 없어요. 이때 모세의 심정 어땠을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어떠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누군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요 야 하나님 얘기 좀 그만해. 하나님의 하자도 좀 꺼내지 마. 그 마음이 가득해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1절 말씀을 좀 바르게 읽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음이 계속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본다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뭐냐면 바로 동풍이라는 단어예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동풍이 뭔지 아세요? 별건 아니에요. 그냥 동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게 왜 대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상으로 어디 있었는 줄 아세요? 서쪽에 있었어요. 서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갑자기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여호와의 동풍이 바다를 가르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날이 밤이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동풍은 바다를 가르면서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는 갈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역사, 그 여호와의 응답,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이루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그 기적이 일어나길 바래요. 근데요,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분명히 역사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2020년도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가난했던, 참 문제가 많았던 한 해였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뿌린 씨앗이, 너희가 흘린 그 눈물이, 너희의 그 마음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어.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동풍은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을 향해 그 여호와의 동풍이 여전히 몰아치고 있어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여호와의 동풍이 여러분을 향해 열심히 다가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홍해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오늘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호와의 동풍이 닿는 그때에 여러분 앞에 놓인 그 홍해는 반드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역사를, 그 기적을 다 경험하는 우리 마이블로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앞에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가득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다가요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우리의 간구가 그냥 흘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고 계시고 여호와의 동풍이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일하고 계심을 의심하고 내 삶에 왜 이렇게 힘든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나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사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사 내 삶을 어떠한 것보다도 더 바르고 올바르고 온전한 길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정말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마이블루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드려진 예물 쓰여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개입하시사 하나님의 동풍을 일으키시는 줄 믿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붙들고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정말 허락하여 주심을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마이블루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 네, 마이블루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네, 지난주 대강절 마지막 예배를 드렸었죠. 대강절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결단을 남겨준 친구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명의 친구들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1명, 제가 1명, 이렇게 해서 총 2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과연 누가? 네, 박준하 학생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과 비교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라고 결단 남겨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 다음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예, 안재홍 학생, 예수님만 믿고 살게요 라고 결단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명의 친구들 너무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벤트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안녕.